2026년도 새해 들어서 첫 안식일, 첫 시간, 첫 예배를 이 시간 저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드리면서 이제 2026년도 1월 1일에 걸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주 가장 긴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송구 영신 예배가 아닌가.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드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2026년도를 맞이하여 안식일 첫 시간 환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은 묵은해가 되었습니다. 송구 영신,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그런 표현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의미로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2026년은 달려가는 해입니다. 그렇죠? 말의 해입니다. 힘차게 붉은 말은 이제 아주 정열적이고 싸움에 이제 능한 그런 말로 이렇게 표상을 합니다. 달려가는 해입니다.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은 우리가 이제 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뱀은 정기적으로 이 껍질을 벗습니다. 만일 날카로운 어떤 것에 잘못해서 이제 피부가 찔린다든가 혹은 잘못된 것을 먹고서 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뱀이 껍질을 벗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뱀은 자기 껍질에 갇혀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자기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어릴 때 제가 살이나 들판이나 보면은 이제 뱀이 이제 허물을 껍질을 벗겨놓은 것을 볼 때도 있었고, 제가 여기 뒤에도 보면은 사택 뒤에 한 2번 뱀이 껍질을 벗겨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뱀이 왔다 가는지 그 껍질을 벗고 이제 가는 것을 이렇게 껍질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뱀은 피부의 껍질을 벗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잊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말을 성경에서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랬어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제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면 참 마음이 굉장히 아주 새롭게 되는 것 같고 새로운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주 이렇게 좀 신선한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은데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새 학기 들어서서 이제 새 책을 받으면 아주 그냥 그 책이 딱 냄새를 맡는 순간 아주 이렇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새 학기 들었을 때 그 어떤 마음의 다짐 같은 것처럼 뭐 그 시간은 뭐 변함없이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지만 이렇게 달력으로 이렇게 딱 새해를 딱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는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년도 우리가 들어서면서 이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잊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옛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정체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전진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찬미가 선택한 것이 다 전진에 관련된 찬미를 제가 불렀는데요. 자라가야 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죠.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2025년도보다는 2026년도가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발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늘 하던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면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그래요. 매너리즘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또 이제 신앙이 잘못하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식물도 자라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생애를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보다는 2026년도가 달라져야 돼요.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 참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큰 신년도가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뱀이 껍질을 벗듯이 우리는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 영혼의 구습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수였던 어떤 나쁜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우리가 바르지 못한 사고 개념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탈피해야 되고 과감하게 벗어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스러운 한 해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습을 따르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랬어요. 이것이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새 사람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성령의 은혜와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날 수 없어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를 닦고 뭐 수양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신령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이런 탄식을 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고백합니다. 육신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친히 그렇게 경험을 했고 우리에게 그런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잠언 그 다음 장인 8장에 가서 이제 바울의 말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약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정죄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죄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청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영을 부어주셔요.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근데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영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의 옷을 벗으시고 우리가 똑같은 인성의 옷을 입으시고 하늘의 농부로서 우리에게 진리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농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 진리의 씨앗이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우리 육신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경험,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생명, 그분의 품성의 옷,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신물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품성 변화 하는데 우리 힘으로 품성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안 돼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품성 변화 이루어진다? 그래서 헛신앙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계속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품성의 의의 옷은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놀라운 내 신앙의 내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그분의 피로서 물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의 씨를 뿌려왔습니다. 거짓의 씨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씨를 뿌려서 그 유혹해서 그렇게 죄를 범하게 만들죠. 그 이후로 여전히 지금도 이 사탄은 계속 거짓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곡해하고 거짓 프레임을 세우고 거짓 선동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지 몰라요. 많이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참 중요합니다. 언론은 굉장히 정말 책임이 큰 겁니다. 언론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을 가진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사탄이 계속 거짓의 씨앗을 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참과 거짓 사이에서 분별하여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옛날 아담과 하와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씨앗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씨앗마다 그 속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제가 농부도 아니지만은 그냥 흉내를 내요. 그래서 당근 씨가 굉장히 눈에 먼지 같아요. 조그매. 이게 무슨 생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정말 먼지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심었더니 참 놀랍게도 이게 한 열흘 되니까 이렇게 올라와요. 열흘 정도 걸리더라고요. 오래 빨리 나질 않아요, 당근이. 아주 먼지 같은 씨앗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의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 마음밭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움트게 돼요. 내가 거부하지만 않으면은 놀랍게도 말씀이 역사해요. 참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주 완고했던 고집이 있던 사람이 좀 이렇게 변해요. 이게. 그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절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내가 온유해질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내가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 말씀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좀 차분해지고 그렇게 급하다가도 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이게 내 마음이 이게 말씀이 그렇게 내 여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또 참게 되고 그래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마음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 속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행실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거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구원의 열매예요. 그냥 열매. 근데 우리가 자기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먼저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고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을 때는 그것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사람들의 가르침에는요, 심령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좋은 말일 뿐이에요. 좋은 말. 얼마나 좋은 말이 많습니까? 뭐 철학자들도 좋은 말 많이 하고, 뭐 아주 우리가 성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을 가르치고 올바른 이제 길을 제시하고 다 그러지만 생명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 있습니다.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현인들, 뭐 위대한 철학자들의 말에 생명이 있다면 그거 듣고도 생명 구원 얻을 수 있겠죠. 뭐 석가모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공자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냥 좋은 가르침에, 도덕적인 좋은 가르침에 불과한 것이지 생명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물교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등한히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때는 죄된 본성에서 치밀어 오르는 악한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사람이 자기의 죄된 본성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유일한 능력은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그걸 제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등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결심을 우리가 또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내가 이 2026년도는 정말 말씀과 함께 내가 신앙을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장만 읽어도 돼요. 우리가 성경 전체 통독하지 못해도 됩니다. 부담이 되면 안 돼. 성경을 때, 내 1년 동안에 1년 다 통독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요한복음 1장만 읽어도 돼요. 내일 요한복음 2장. 그렇게 묵상하면서 한 장만 읽어도 됩니다. 우리가 너무 목표를 통독하면 좋죠. 통독하면 좋아요. 권장합니다. 그러나 부담이 되고 바쁠 때는 한 장이라도 읽으면 돼요. 한 장. 근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틀림없이 변화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참 이 가시떨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뒤에 텃밭 키울 때 보니까 웬 가지 잡초는 그렇게 잘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잘 커요. 이 우리가 먹는 그 식물보다 더 빨리 커가지고 아주 그냥 조금만 좀 이제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덮지 않고 그냥 키웠다가 와 이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장마철에는 도저히 또 감당도 안 되더라고요. 조금만 게으르려면은 참 뭐 잡초는 그래요. 그러나 이 곡식은 반드시 잘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찔레와 가시는 언제나 빨리 자라게 돼요. 그래서 자꾸 제초하는 일이 계속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도 참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되는 요인들이 참 많아요. 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지 않거나 성령의 끊임없이 품성을 세련시키고 고생하게 하지 않으시면 옛 습관은 우리의 생애 속에 저절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저절로 나타나요. 육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이거는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의 역사가 되지 않은 한 사람은 그 생애 속에 그 이 옛 습관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를 잘라버렸을지라도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은 다시 금방 올라와서 완전히 그냥 덮어버려요. 우리 영혼을 그렇게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 재물의 욕심이에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다른 모든 물욕이 우리가 성장하는 데 방해하는 요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려요. 영적 그런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로 작용한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세상 일에 열중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찾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떠밀려 가요. 이렇게 자기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 말씀도 안 보지 않게 되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예배 드린 것도 잊어버리고 근데 나중에 안식일도 잊어버리게 되면 큰일 나요. 안식일까지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한 번 빠지면 두 번이 더 쉬워지게 돼요. 예배 드리는 습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열중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게 됩니다. 영원한 사물은 이제 부차적인 것이 돼요. 그래서 세속적인 사물이 이제 최우선으로 삼게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절대 등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근데 씨는 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속한 청중들일지라도 그러한 상태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고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한 결과이다. 좋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것의 성장을 저해하는 악이 자라게 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필요하고 우리가 둔감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둔감해지면 참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떠밀려 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러므로 이 마음밭은 잘 갈려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심을 때 보면은 이 밭을 갈잖아요. 먼저 갈아야 돼요. 갈지 않으면 안 돼.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이게 마음밭이 갈려진다는 것을, 그건 뭘 얘기하냐면 흙은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만 잘게 부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영감액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회개가 점점 깊어져 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화돼 갈수록. 그래서 끊임없이 옛날에는 죄라고 느껴지지 않은 것도 더 민감하게 죄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영혼의 흙을 아주 잘게 부수는 거예요. 그냥 열매 뿌리를 그렇게 빨리 깊이 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의 밭을 계속 내가 내 마음을 살펴서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내가 이렇게 계속 하게 될 때마다 내 마음의 밭은 아주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시죠.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은 30배가 되느니라. 여기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라고 누가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누가는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서 말씀을 듣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착하고 어진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어진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실물교훈에 보면 이 성경에서 이제 이 말씀하고 있는 어진 마음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하는 자가 마음이 착한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성령께 세미하게 음성을 나게 이렇게 들려줄 때 그걸 거부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진 마음이다.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까이 할 것이다. 그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부활을 열어 보이게 하여 성령이 보내어질 것이다.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늘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말씀을 열고 기도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성령을 보내준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게 어진 마음으로 변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순종의 열매를 그래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과 같은 품성과 예수님의 생애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참 사는 것이 힘겨울 때가 참 많아요. 점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세상 우리 세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요즘 우크라이나로 시작해서 저 베네수엘라, 뭐 저 중동, 이란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도 참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힘든 걸 지금 지나가고 있죠. 이게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투쟁이 점점 심화될 것 같은 염려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이렇게 택해서 잠시 악의 조류를 저지시키고 계시지만 예언상으로는 점점 더 심화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두어지게 되면은 이 세상이 정말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생애도 또한 사탄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투쟁이 있습니다.
그 영감에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투쟁을 통해서 영적 생애는 힘을 얻게 된다. 상당히 이게 아주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투쟁을 통해서 영적 생애는 힘을 얻게 된다. 시련을 잘 견디게 되면 그것이 견실한 품성과 보배로운 영적 미덕을 개발시켜 줄 것이다. 믿음과 온유와 사랑의 완전한 열매는 흔히 풍파와 역경 속에서 가장 잘 성숙된다. 어려움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련이. 모든 것이 다 뭐 평탄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꼭 축복만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그것이 계기가 돼서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에 굴복시키는 은혜가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영어로 침노하니란 말을 영어로는 이제 forcefully advancing 그랬습니다. 우리가 옛날 전장에 나가면 그 지휘관이 공격 앞으로 그러잖아요. 돌격 앞으로 우리 훈련 받을 때 그랬어요. 그러면 막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이 아주 적극적인 공격형이에요. 이게 보면은 이제 공격은 최고의 방어라고 말을 해요. 우리 스포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안세영이라고 내가 유튜브에 보니까 이거 작년에 11승을 했어요. 우승. 그 여자 단식으로는 최고의 기록을 이때까지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세웠는데, 근데 그 수비로는 단연 최고예요. 수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공격이 좀 약하다는 평을 받았는데 그 박주봉이란가 그분이 이제 레전드인데 그분이 감독이 돼가지고 이제 공격할 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마 훈련을 시킨 것 같아. 그러고 나서부터는 천하무적이 돼버렸어요. 물론 수비가 참 중요하죠. 수비가. 근데 거기다가 공격의 날개를 다니까 이제 뭐 누구도 뭐 안생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공격은 최고의 방어입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 현직 퇴직한 사람들 한 9명 매주마다 뭐 한 2시간씩 운동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운동하면은 저는 수비형이 아니고 공격형이에요. 근데 수비형을 하면 질 때가 많아요. 제 경험이에요. 근데 공격해서 잘 안 들어갈 때도 있지만 공격을 할 때가 많이 이겨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적극적이어야 되지 소극적이면 안 돼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예배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말이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런 적극성이 없으면은 자꾸 이 신앙은 더 시험이 커요.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는 날 딱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께 주신 이 봉사에 그 직분에 충실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forcefully advancing 그랬어요. 우리가 2026년은 우리가 기도로 무장을 하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전진하는 공격적인 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게들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예요. 적토마의 해라고 그래요. 적토마니까 제 삼국지 읽은 것이 생각나요. 우리 여포가 적토마를 타고 세계를 온 천하를 누비고 최고의 장수였어요. 아주 삼국지에서 제1위 꼽은 여포예요. 그 적토마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조조에게 붙잡혀서 그가 죽습니다. 여포가. 근데 이제 마침 또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관우가 이제 항복을 해가지고 이제 조조의 휘하에 들어갔는데 저 관우를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 휘하로 삼고 싶어서 뭐 선물을 하고 뭐 모든 걸 다 해서 이렇게 마음을 사보려고 하지만은 관우가 말을 안 듣고 마음을
절대 조작의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는 자기가 도원 결의를 했어요. 유비하고 장비하고 나 절대 배신할 수 없다. 태어난 날은 틀리지만 죽는 날은 우리가 같이 죽자. 도원 결의를 했거든요. 의형제로. 절대 배신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관우가 절대 안 받아요, 선물을.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포가 죽고 나서는 적토마가 남았어요. 그래서 조조가 관우에게 적토마를 선물하니까는 눈이 이렇게 완전히 돌아갔어요. 관우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거는 받아요. 근데 그 적토마가 누구의 말이 되지 못한 것은 여포가 죽고 나서부터는 어떤 사람도 올라타면 다 거부를 했어요. 이 적토마가. 그리고 나중에 풀도 안 먹어 죽으려고 그랬어요.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관우에게 적토마를 선물하니까는 관우가 딱 고삐를 잡고 딱 올라타니까 거부를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토마를 타고 또 온 천하를 호령합니다. 관우가. 그래서 삼국지에는 여포 다음에 최고의 장수로 관우를 꼽아요. 근데 다 적토마를 타고 온 천하를 누비고 호령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가 이 적토마의 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적토마를 탄 것처럼 활기차게 달려가며 전진하며 주님의 군사로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잡는 이 정말 축복이 아주 가득한 2026년도의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